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인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답답하지만 환난 속에서, 재앙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교제와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큰 사건이나 그리고 극심한 전염병이 일어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 가치관들이 혼란스러워지고 또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뭐냐? 우리 한 개인이나 또는 국가나 모든 그 세계 속에서 형성되는 그 세계적 월드뷰, 세계관이죠. 그걸 우리 개인적으로는 가치관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가치관은 어떤 대상과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개인이 가지는 하나의 생활 방식 또는 하나의 신념 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가치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4세기에 흑사병이 일어났죠. 중국 대평원에서 쥐베룩이 흑사병으로 나타났어요. 대리로 건너가게 되고 그것이 영국과 독일, 전 유럽에 확산되면서 6년 동안에 엄청난 생명이 죽었습니다. 뭐 조사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7천만에서 2억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흑사병이 일어나니까 많은 가치관의 혼란들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앙인들이 이 흑사병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가지는 가치관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흑사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술과 그 다음에 또는 그 마술을 믿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도피해버립니다. 숨어버리는 그러한 형태의 가치관들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 그들은 참으로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속에서 엄청난 가치관의 새로운 변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방적 수칙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죠.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람의 접촉을 가급적 피해라는 겁니다. 거리를 두라는 그런 캠페인 아닙니까? 그래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 방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죠. 집단이나 공동체에 모이는 것보다는 가정 중심의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가정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가정이 사무실과 가정을 병행하는 이런 문화가 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뉴미디어의 새로운 체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언어나 또는 문화나 또는 문자나 음악이나 그림이나 영화 같은 그 전통적인 많은 이 프로그램들이 미디어와 연결되면서, 컴퓨터와 연결되면서,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스마트폰과 연결되면서, 이동통신과 연결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뉴미디어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을 보게 되고요. 물품을 구입하거나 배송하는데도 언택트, 사람 접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집에 오면은 배달부가 띵동 해놓고 나가보면은 물건은 있는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언택트.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런 그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문화가 형성되는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어떠냐? 똑같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집합제니까 사람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면 코로나 걸린다,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 낭설을 퍼뜨리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는 막연한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계적 실존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100%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며칠 전에 그 한국 TV를 보니까 한 교회가 700명 교인인데 코로나 환자 2명이 그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 교회는 예방수칙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당국에서 전 교인들을 조사를 했죠. 근데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는 기적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예방수칙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지킨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명도 감염자가 없었다. 함께 예배드렸는데도. 중세 때 흑사병이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도망간다 그랬죠. 그때 중세의 종교 지도자의 대표적인 개혁 성향에 있는 말틴 루터, 그 다음에 스위스의 쩌빙글리, 이떤 사람들은 흑사병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루터는요 1505년에 치명적 흑사병으로 도망칠 수 있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조그마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루터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의 기도를 할 것이다. 흑사병 속에서. 그리고 나는 소독하고 공기를 정화할 것이며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상태 속에서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인간이 해야 될 예방의 수칙을 잘 지켰다. 그런 내용입니다. 스위스의 쩌벙글리라는 개혁자는 그 당시 흑사병 속에 수많은 환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돌봄을 하다가 그 자신이 1519년 9월에 흑사병에 걸렸어요. 9월에. 그런데 10월에 죽음의 위기를 당하다가 11월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역병가라는 그러한 노래를 짓게 됩니다. 그 역병가의 노래 속에는 어떤 내용이냐, 내가 이렇게 치유받은 것은 그 당시에 중세 캐톨릭에서 말하는 고행을 통해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생생한 간증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교육자들 우리 신앙을 보면서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신앙의 바탕하에서 인간이 해야 될 예방의 차원도 성실하게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놀라운 고백들이 개혁주의자들의 공통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큰 하나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갈등의 가치관 속에서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를 분명히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나의 삐뚤어진 믿음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해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을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코로나에 대한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근심에서 콜링아웃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잘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라. 시편 91편 3절과 6절에 보면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실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하며 어떤 말을 믿어야 되며 내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가는 유일한 은혜가 뭐냐? 그를 길을 제시해 주신 분, 방법을 주신 분, 생명을 주신 분은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Only Jesus Christ. 주님 외에는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 TV를 한번 잠깐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TV 속에 뭐라느냐? 코로나에 잘 걸리는 사람은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병에 잘 걸린대요. 막 겁내고 내가 이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막 그런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반갑다. 내가 니한테 좀 들어가야 되겠다. 물론 뭐 의사가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거를 조크로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는 과학적 증명은 미국의 발표지요. 혈액형이 A형인 사람이 코로나가 잘 걸린대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 공통점은 뭐냐? 두려움하고 A형 환자들은 세심하잖아요. 예민해요. 세심하고 예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병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성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 맞아. 내가 왜 두려워해? 하나님이 생사하복의 주관자고 그분이 하시면은 다 될 수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서 예방수칙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여러분 주님께 맡겨놓으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자기 택한 백성을 눈동자같이 보살핀다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리라. 우리 신앙의 선배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차곡차곡 해나갈 때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 맡기라고 했으니까.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는 치료하고 인도하고 동행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코로나 사태 속에 두 번째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에티튜드 또는 가치관 무엇인가? 영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의 권면입니다. 황보 목사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이 권한다 그랬어요. 예배 잘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보호라.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한국의 어떤 분이 신학자 중에서 신문에 글을 썼더라고요. 그 사람은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자 같은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한국 불교 1700년의 법회를 중단시켰다. 또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가 236년의 미사를 중단시켰고 한국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었다. 그러면서 그런 글을 썼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미사가 중단되고 불교 1700년 법회가 중단되었다는 걸 동의를 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배 중단은 없다. 결코 예배 중단은 없다.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교회 모이기가 힘드니까 우리 교회처럼 다 영상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네로의 박해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은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무덤 밑에 똥굴을 파고 그 굴 속에 카타콤베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공산주의 치하 안에서 얼음 동굴 속에서 또는 흑암 속에서 그들은 예배를 잊지 않았습니다. 결코 예배의 중단이라는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왜냐? 교회 본질이 사라진 거예요. 성도가 예배를 중단하면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영적 교제를 해야 되거든.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희는 영적 예배를 꼭 드려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우리 자세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예배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죠.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예배는요, 영과 영이 어울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온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이 집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 대표 기도도 드리고 예배하기 전에 꼭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다른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위한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케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성령이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재한 상태에서 영으로 거듭난 우리 영적 존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라. 첫 번째 자세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죽은 귀신이나 또는 홀령이나 어떤 불상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성도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산 제물이에요.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드려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 영상 예배 드리니까 참 편안하네. 소파에 누워가지고 다른 일 하면서 또 유튜브 보듯이 예배. 그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야. 산 제물이 아니야. 내가 보는 거지. 그냥 듣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영적 교제를 하고 내 온 몸과 내 정성과 거룩함을 모아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영상 예배의 그 계기를 통해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고백이 왔어요. 카톡에. 내가 그걸 보고 너무 기뻤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예배 시간이 가까우면 두 부부가 앉아서 옷을 다 입고 TV 앞에 카톡 털도록 딱 만들어 놓고 시작하기 전에 준비 찬송 딱 부른대요. 그리고 오늘 주실 그 말씀을 묵상한대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똑같이 순서에 따라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자기는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카톡을 보고 참 마음이 기뻤어요. 이 양반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예배의 핵심적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 없는 그 기도는 백날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고 내가 온 정성과 경건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산 제물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요. 또 예배 연락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호하고 치유하고 인도하고 동행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코로나 속에서 가져야 될 두 번째 우리의 에리투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자세,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원리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수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수많은 세계관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수많은 학설과 수많은 말들이 우리 주위에 파도처럼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요. 수많은 정보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런 학문과 세계관과 이런 걸 다 없애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보편적 가치관이 있어요. 세계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 데오스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성경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흔들림이 없는 보편적 세계관이에요. 그게 딱 갖고 있어. 그 바탕 위에서 그 돋보기로 내 주위에 수많은 세계관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의 세계관에서
검증하고 판단하고 확인하고 생각하는 그런 에리투드, 태도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왜 코로나가 왔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의 교만 때문인가? 환경 파괴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면밀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봐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 시대 속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시대의 표적인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요나는 시대의 표적, 하나님이 하라는 명하시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대로 했죠. 자기 뜻대로.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 결국 무엇을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어. 그리고 바다에 던져졌어. 고래배 속에 들어가 3일 동안 그 죽은 인생이야. 죽었어. 근데 요나가 거기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회개하죠. 시대에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하라 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줍니다. 새롭게 살게 합니다. 새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시대의 표적인 요나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시대에 분별을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뭐냐? 시대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는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말처럼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준 건강, 기회,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면서 흔들림이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중수교의 사람처럼 흑사배 때문에 도망이나 가고 무술이나 주술이나 믿고 하나님이 심판이다 그래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선영하고 그 다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삶이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성해야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참 신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톨스토이 말처럼 내 삶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열심히 여러분 흔들림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더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주의 뜻을 찾는 생활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이 뜻을 찾는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하고 무슨 생활할 때도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많은 갈등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설교가들이 가르치는 공통적인 4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세상의 세계관을 바라보는 큰 틀 안에서 첫 번째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주 밝은 뜻으로 이 마음속에 확신을 줄 때가 있어요. 뜻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면서 차곡차곡 천천히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인도하는지 자기의 삶 속의 환경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거든? 그걸로 빨리 가야 돼. 그것도 고집 피우고 아닙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아니죠. 환경에 하나님이 묘하게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속에 평안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는 생활을 계속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은 일로 가기로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구나. 그걸 회개해야지.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군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회개하는 심령 속에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한다. 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계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을 잘 알죠? 왜 그 배가 침몰되었습니까? 2가지의 중요한 원인이 있죠. 그 선장의 교만 아닙니까? 46,000톤의 이 화려한 배가 어떻게 건조했는데 신이라도 침몰치 못하겠다는 인간의 교만의 절정. 2번째는 항해하는데 영국 항공청에서 야 지금 배를 운항하면 앞에 얼음이 있으니까 돌아오라. 근데 선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이 배가 왜 무너져요? 지금 내가 이 배가 미국에 도착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텐데 그게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도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든가 사람의 충고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미국 땅에 도착해서 받을 그 환영, 그게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배를 항해하잖아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내 생각이 다 맞는 것 같고 내 판단이 다 옳은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곳에는 실패합니다.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지금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하고 내가 다 알고 내가 경험 있고 무슨 소리 합니까? 알기는 뭐로 합니까? 지꼬러지만은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많은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묻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인도하는 과정을 보고 그런 가운데 그 마음속에 평안이 온다면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막 불안이 와. 하나님 뜻 아니에요. 빨리 기법해야 돼요. 성경 잠언서 19장 21절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다.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